욥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5장 1절로 8절.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도 있느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35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설교의 제목이 공자가 구원 못 받는 이유. 공자하면 뭐의 상징이 될까요? 우리 인간의 의. 뭐 공자 유교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어떤 인간의 도리, 인간의 행위, 뭔가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공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자와 같이 욥도 어떤 자기의 의, 바른 생활, 사나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누구한테나 좋은 소리 듣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또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항의도 하고 있는 그런 욥을 보면서 엘리후가 이제 왜 그런 삶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2절 볼까요?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이것이라는 게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이게 뭐 문맥을 좀 이렇게 매끄럽게 다듬으면, 그대는 그대의 의가, 욥이 가지고 있는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말을 합당하게 여기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번역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이나 새 번역, 우리말 성경을 보면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면,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메엘이라는 단어거든요. 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앞에 전치사가 하나, 메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 이 전치사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from,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또 이런 해석보다 또 더 많은 해석이 뭐냐 하면 비교급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게 합당하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자기 의가 얼마나 큰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든지 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욥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의에 대한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야, 이렇게 여기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좀 더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나 저렇게 해석하나 지금 핵심은 뭐냐면 욥이 자기의 의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의에 당당하고 또 자신감 있는가, 그것을 이제 엘리후가 이제 드러내는 거죠. 자, 3절입니다. 그대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이제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의 차이에 대해서 계속 이제 들어보니까 3절에 보면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것이 뭘 지칭하는가. 여기서는 분명히 나오지 않지만 미루어 짐작하면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야. 그걸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여겨주시는 뭐를 통해서? 긍휼함을 통해서,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고 마음의 태도, 마음의 성향,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태도를 보시고,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의인이라고 여겨줄게,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지금 엘리후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야, 그러면 3절에 있는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 엘리후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를 지칭할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의를 지칭할 수도 있는데, 근데 문맥적으로 보면 욥의 자기의 의보다는 엘리후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닐까.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그런 의가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또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가 이렇게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행위를 보지 않고 그냥 믿는 거 믿음 하나만 보고 죄인인데도 여겨주잖아요. 자, 그러면 욥 입장에서는 그럼 착하게 살 필요 없네. 구제하고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챙기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도 그냥 죄 짓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믿습니다만 하면 되지. 이렇게 힘들게 죄 안 짓고 사는 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반문하고 항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5절, 4절 이제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5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자, 하늘을 보라는 게, 뜬금없이 하늘을 보라는 것은 이제 내 의에 대한 집착, 거기에 생각이 매여 있는 데서 좀 이렇게 떠나서 객관적으로 좀 생각을 한번 달리 한번 해봐라. 이제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내 의가 맞냐? 하나님의 의가 맞냐? 뭐가 의냐? 여기에 이제 생각이 매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기분을 좀 바꿔서 하늘을 한번 보고 좀 이렇게 마음을 한번 풀고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의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 7절, 8절이 참 의미가 있어요. 자, 6절입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가 그대의 손에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도 있느니라. 이게 뭐냐면 인간의 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공자처럼 어질린자, 그죠? 참 어진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보너스가 생겨요? 또 죄를 범한다고 해서 하나님 체면이 구겨집니까? 공자처럼 살면, 욥처럼 살면 인간들에게는
좀 유익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죠? 인품이 좋은 분 옆에 있으면 좋잖아요. 밥도 사주고 어려울 때 도움도 청하고. 또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좀 힘들어요. 뒤치다거리 뭐 하느라고 피곤하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사에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오늘 착한 일 하나 했다고 하나님이 막 기뻐가지고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리고 죄를 졌다고 해가지고 아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오늘 일진이 안 좋지, 이러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자가 아무리 어진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어떤 유익도 없고, 히틀러가 600만 명을 유대인들을 죽였다고 해도 하나님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위 자체가. 뭐 비약적인 비유지만 개미들이잖아요. 개미들이 바글바글바글한데 거기서 두 개미가 싸우고 있어. 그 두 개미가 싸우고 있다고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치고받고 싸운다고. 그 개미가 큰 빵 덩어리를 막 힘들게 밀고 가는데 옆에 있던 개미가 그 빵 옮기는 걸 도와줬어요. 도와줬다고 우리에게 무슨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 개미끼리 치고받고 싸우니까 힘든 거고, 또 누가 도와주니까 도움을 받아서 좋은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어진 삶을 살았던 것은 그냥 그 주변 사람들 좋은 거고, 왕이 좋은 거고, 왕의 나라에 충성하라고 하니까, 또 부모들이 좋은 거고,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관계 없는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 나 구원해 줘야 돼요? 관계 없는 일을 했다고 해서 이제 청구서를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는 게 우리의 의로운 행위나 또는 악한 삶을 살았냐 이런 기준으로 판단해서 조사해가지고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여겨주는 거예요. 그 행위와 관계없이 내 아들이다,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계기는 뭐냐 하면 나를 알고 믿어주는 거예요. 자, 그것을 9절 봅시다. 9절, 10절, 11절.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이제 어떤 사람을 예를 드는 거예요. 학대가 많아서 부르짖어요.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이제 폭군이 있어가지고 그 권세에 눌려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10절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또 밤에 노래를 주신 자가 어디 계시냐? 밤에 노래를 주신 자라는 게 뭐냐 하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고난, 환난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노래를 주시는 자란, 노래라는 건 뭐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깜깜한 내 인생에 이제 즐거움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이런 거를 주시는 자, 그건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11절에도 보면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이제 짐승과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우리를 이제 더욱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해주시고, 또 하늘의 새보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게 곧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다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보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자,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힘들어요. 인생이란 다 그렇잖아요. 자,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내가 열심히 착한 일 하고 바르게 살고 그러면 되지. 뭐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 기도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게 공자 스타일이에요. 나만 잘하면 되지 뭐.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인도하지. 뭐 굳이 울고 불고 소리치고 막 하면서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해. 점잖하게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기도 다 되는 거지. 그게 공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연관성, 이 접촉점이 전혀 없이 자기의 어떤 태도와 자기의 바른 삶으로만 살아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곧 이런 사람이 곧 엘리후는 누구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욥 너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욥은 누구다? 우리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장모님하고 밥을 먹는데 뜬금없이 김서방 고맙네 그래요. 이게 뭐가요? 그랬더니만 요즘 욥기를 보면서 내가 욥이다. 내가 욥처럼 살았다. 그것을 이 나이에 알게 해줘서 고맙다고. 내 의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 온 것 같다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욥기를 보면서 지금 좀 찔리셔야 돼요. 여러분 좀 찔리고 있어요? 네, 좀 찔리고 야 이거 큰일 났다. 내 믿음의 이 적색 경고가 좀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또 중요한 것은 12절, 13절, 14절, 15절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 내용을 자세하게 이걸 설명하려고 지금 이제 서론적으로 나왔어요. 왜 공자 같은 스타일이 구원이 없는지, 하나님과 관계 없는지. 자, 12절입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들 고난 가운데 있어요. 지금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의 의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자기 자존감 때문에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만 열심히 착하고 바르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자,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대답하는 자, 누가 대답해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학대로 9절에 보면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고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쳐요.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소리는 쳐요. 그건 무슨 소리를 쳤을까요? 힘들어, 어려워, 뭐 여기 아파 저기 아파 뭐 그러면서도 바르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는 죽겠는데 집사님 좀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면 예.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또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왜? 손 벌리는 사람 지나치지 못하고,
나는 죽겠는데 또 성품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치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개입하심, 여겨주시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런데 이런 이 학대받고 힘에 눌려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12절에는 그들이 약한 사람들, 핍박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악인의 교만. 네. 악인의 교만. 이게 키워드예요. 우리가 교만하면 뭔가 이렇게 좀 있고 힘이 있고 대단하고 그런 의미, 잘난 척하고, 그죠? 그리고 악인이면 나쁜 짓 하는 사람.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배경에는 악인이 나쁜 짓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착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할 상황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얌전하고 겸손하고 어디 가도 나서지도 않아. 그리고 뒤에서 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야단 맞아 본 사람 적이 없어요. 왜? 착하게 사니까. 나는 힘들어도 누구한테 도움 한번 도와주세요 손 벌려본 적이 없어. 왜? 난 착하니까.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교만하다고 봐요, 겸손하다고 또는 착하다고 봐요. 우리 착하다고 봐요. 그리고 선하다고 봐요, 악하다고 봐요. 선하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의 교만으로. 무섭지 않아요? 착한 게 악인이에요. 얌전한 게 교만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제일 얌전한 분이 누굴까요? 자, 이게 참 무서워요. 무서워요. 속으면 안 돼요. 얌전한 사람이 더 교만해요. 착한 사람이요 더 악해요. 단지 나쁜 짓만 안 할 뿐이지 어떻게 악한지 한번 또 봅시다. 자, 몇 절입니까? 12절. 자,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은혜를 안 줘요. 왜 안 주냐?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핍박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악인의 교만 때문에. 악인의 교만. 그러면 이 악인의 교만의 뭐냐? 실체가 뭐냐? 자, 13절, 14절, 15절을 보면요, 이게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욥기는 본문은 운문시에 운문, 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조처럼.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이 안 되다 보니까 주어 동사도 빠지고 뭐 목적어도 빠지고 어떤 이게 단어의 나열처럼 이렇게 어떤 운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한 문장으로 만들려면 동사도 집어넣고 주어도 집어넣고 이렇게 목적어를 집어넣고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라틴어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중국어로, 중국에서 한국어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중구난방이 된 상태입니다. 너덜너덜해진 거죠. 그래서 오늘은 되도록이면은 원어에 가깝게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절 헛된 것은, 자, 대답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헛된 게 있다는 거예요. 헛된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젖는 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헛된 소리,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듣는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미고, 자,
14절 한번 보세요.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아니 이게 뭐 갑자기, 여러분 지금까지 욥의 신앙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너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야, 이거 고쳐야 돼, 하나님에 의하고 다른 거야,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4절 보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14절 이 문장의 내용을 보면 맞아요, 틀려요? 자,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그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하나님은 얼굴로 볼 수 없지만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그를, 하나님을 기다릴 뿐이라.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말은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배울 수 없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하나님 판단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자. 이렇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맥으로 보면 이게 맞아요, 틀려요? 지금 문맥으로 보면 욥의 신앙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세요.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점을 드러내는데, 지금 14절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번역을. 자, 먼저 하물며, 자, 번역을 14절 번역을 다시 할 거예요. 자, 번역을 다시 하기 전에 자, 또 15절 한번 봅시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으로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해되면 굉장한 문해력이 뛰어난 분이고 웬만한 사람은 이해가 안 돼야 정상입니다. 저도 안 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13절, 자, 13절, 14절, 15절. 그래서 16절은 결론이에요. 이러니까 네가 잘못된 거야. 네가 한 얘기가 다 헛된 거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3절의 내용과 15절의 내용은 비슷해요. 자, 13절, 바람이 불어서 날아갔네요. 자, 13절,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젖는 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살펴보지 않는다, 무관심하다는 뜻이에요. 무관심하다, 그냥 내팽개쳐 놓는다. 그리고 15절 또 보세요.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 지금 폭군이 있어가지고 악을 행하는데 우리가 희생당하고 있는데,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악한 사람을 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벌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리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도 아니하셨으므로, 나쁜 짓을 하는데 끝까지 살핀다. 아까 13절에도 돌아보지 아니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을 좀 살펴서 혼내줘야 되는데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과 15절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은 무관심, 그죠? 15절도 하나님은 방치, 무관심. 자, 13절도 하나님의 무관심에 대해서,
15절도 하나님은 무관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이해하는 하나의 테크닉인데, 앞뒤로 제가 우리 마태복음 공부할 때도 그랬는데 샌드위치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것을 앞뒤로 배치를 하고 중간에 뭔가를 이렇게 내용을 전개할 때 뭐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다. 샌드위치처럼, 햄버거처럼. 그러면 여기서 강조하는 구절은 몇 절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예, 14절이에요. 14절. 네. 그래서 이 14절을 제가 해석을 다시 한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자, 14절 봅시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자, 헷갈리게 만드는 게 뭐냐면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근데 원어를 보면요,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는 말은 없어요. 왜 집어넣는지 몰라요. 자, 그리고 여기서 기다릴 뿐, 기다린다. 는 말이 히브리어로 훌이라는 뜻입니다. 훌. 훌. 나는 훌하리라. 훌. 자, 이게 고대어이기 때문에 한 단어가 요즘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게 아니라 한 단어로 여러 의미를 이제 전달하다 보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문맥을 이제 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또 그 문맥을 또 보고 또 이 단어를, 훌이라는 단어를 이 욥기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빈도나 어떤 그 용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 훌이라는 단어를 이제 이런 의미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욥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훌의 해석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볼 테니까, 자, 어디를 보시냐면 15장 7절. 자, 15장 7절.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니라. 여기서 훌은 출생, 낳다는 의미가 있어요. 낳다, 새끼를 낳다, 아이를 낳다. 자, 낳다 안에, 낳는다 안에 개입된 게 뭐냐면 산고, 진통, 그런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자, 또 어디를 보시냐 하면 15장 20절. 자, 15장 20절을 보시면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여기서 고통을 당하며, 이게 훌이에요. 고통을 당한다, 고통한다, 이런 의미로 욥기에서 쓰였다.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20장 21절. 20장 21절. 자,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자, 오래가지 못한다는 게 훌이에요. 행복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곧 뭐예요? 불행이라는 거죠. 불행이니까 힘든 거예요. 훌이라는 것을 힘듦, 불행, 뭐 길게 가지 못하는 것, 그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의 어떤 힘들고 어렵고 뭐 행복하지 않는 이런 상태,
자, 그 다음에 20장 21절 했나요? 네, 26장 5절. 26장 5절.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자, 죽은 영들이 물 밑에서 떨어요. 이 떤다는 게 좋아서 춤추면서 떠는 걸까요? 무서워서 떠는 걸까요? 무섭고 고통스럽고 떤다, 전율.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훌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면 기다린대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물론 기다림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기다린다고 치면 어떻게 기다리는 걸까요? 네,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자,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시겠죠? 기다리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의 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때를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두려움으로, 고난으로, 염려로.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압제당하는 상황이잖아요. 핍박당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과 연결해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 하면 지금 환경 속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그냥 그렇게 환경에 묻혀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자, 기다리는 게 그냥 아무 소망 없이 그냥 고통 속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팽거 추는 거, 내 던져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그냥 현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 하다고요? 헛된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야. 뭐해? 지금 이 훌하는 게 욥의 모습이에요. 욥의 모습. 물론 욥은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지만 그냥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간 속에서, 욥은 고난이 없으니까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자선하는 거야. 이렇게 베푸는 거야. 이렇게 섬기는 거야. 또 성경에 예로 든 사람들은 핍박 가운데 있으니까 원래 인생이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한마디로 뭔 얘기입니까? 주어진 삶 속에, 내 환경 속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부자로 있으면 부자로서 선한 일 하고, 돈이 없고 힘들면 힘든 대로 그냥 어차피 이게 인생 아니냐?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을 고해라고 그래요. 고해. 예, 고통의 바다. 인생 다 뭐 거기서 거기야. 뭐 그냥 열심히 살아. 뭐 하나님이 있다고 있으면 이렇게 우리한테 무관심하게 악인이 이렇게 설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면 저 악인들께 쳐야 되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는데 축복해서 사업 잘 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이 돈 더 잘 버네?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보니까 사업이 망해가지고 늘 여기 돈 빌리러 다니고 저기 돈 빌리러 다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야지 왜 저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없어. 얼굴을 여기 보면 13절에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기도할 필요 없어. 기도 한두 거 다 들어주면 다 부자 되게? 안 들어.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그런 하나님이 있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부자 되게? 다 병 고치게? 목사님도 암 걸려서 돌아가시더라 뭐.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냥 내가 열심히 사는 거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한 사람이다? 이게 악인의 교만이래. 악인의 교만. 그래서 교만의 공자는 교만한 악한 사람이다.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면 에? 지금 그러니까 욥의 신앙이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욥이 자꾸 아니다 하니까 엘리후가 욥의 실체를 이제 꼬집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나중에 이제 욥이 42장에 보면 내가 주장했던 나는 의인이고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나는 뭐 그렇게 했던 것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모르고 한 얘기니까 다 걷어들이고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욥의 신앙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결론을 보면, 그런데 욥이 지금 고집이 대단하거든요. 누가 얘기해도 이게 안 꺾어지니까 엘리후가 이제 세 친구가 다 얘기하고 난 뒤에 이제 세 친구가 더 이상 이제 욥을 뭐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도 이제 손발 다 든 거예요. 말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후는 좀 젊은 사람이 이제 어른들 얘기하는데 못 끼고 있다가 참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세 친구들은 욥의 어떤 환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너한테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욥이 뭐 바늘도 씨도 안 먹히죠. 공자인데 공자 수제자인데. 근데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보면, 삶으로 보면 훌륭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로 보면 교만한 악인이다. 이거를 이제 쏴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35절에 보면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닌데 아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그런 방향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 방향을 교정시켜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공자로 이제 상징되는 우리 행위의 의인, 체면, 도덕, 윤리, 바른 생활, 사나이 뭐 이런 개념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단지 사람과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아요.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이나 악행에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덕보는 것도 없고, 악행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볼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냥 피조물 가운데 하나예요. 개미나 뭐 짐승이나 인간이나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에게 이런 사랑을 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성령을 주셨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생명으로 만든 것뿐이지,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체면이 깎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을 행해서 하나님이 얼굴이 더 이렇게 해서 더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행위를 가지고 사람 앞에는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큰 소리 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큰 소리 치는 그것이 뭐냐면 교만한 거라는 거죠. 뭘 했네, 뭐 했네. 이 교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 하면 결국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참자, 고통 가운데 견뎌내자, 열심히 착한 일을 하자, 이게 다 자기 의라는 거죠. 그 의가 어떻게 해서 나오냐, 어떤 의냐,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 오늘날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신정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악을 가만 놔두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왜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믿음의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줘야지. 세상이 왜 더 악해지냐? 이런 걸 보면 과연 하나님이 있을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엘리후의 얘기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이 반드시 어렵게 돼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진 않아요. 왜? 창조주니까 심판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놔뒀다가 창조주기 때문에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아무개 집사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권사님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집사님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할 필요도 있지만 창조주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창조주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해서 나중에 결산, 이제 예수님이 신약에 보면 그런 비유, 청지기 비유를 많이 들어요. 주인, 외국 갔다 온 뭐 왕의 비유, 뭐 결산하는, 나중에 결산해도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셔야 된다는. 그런데 왜 개입을 안 해? 이게 뭐냐면 교만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개입할 수 있지만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은 주권자이기니까. 자, 그래서 개입 안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하냐면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우리가 할 도리는 해야 돼. 내가 해야지 뭐 하나님이. 그러면서 점점 그것이 나의 의가 돼요. 나의 의로 사는 게 공자. 교회 안에도 공자 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뭐 기도한다고 돼? 결국 내가 해야지. 뭐 하나님 그래. 내가 할 도리는 내가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은혜 주시겠지. 인도하실 때 인도하시겠지. 그냥 맡겨야 돼. 근데 맡겨야 돼라는 그 말 속에는 결국은 내가가 있거든요. 대놓고 내가 뭐 이건 못하고 믿음이 신앙생활 교회에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교만한 악인입니다. 그것을 우리 일상에서는 겸손으로, 착함으로, 얌전함으로, 뭐 말 없는 뭐 착실함, 성실함. 그런데 그 속에는 교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16절에 보면 이것이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게 네 얘기야. 이것으로 이제 마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의로 살면 되니까.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삶의 어떤 상황과 문제에서 뭘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뭐 굳이 도와달라 뭐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의를 가지고, 그렇다고 뭐 나쁜 짓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의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번에 얘기했죠. 우리 태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면 성령의 역사로 바른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게 그게 중요하다. 그 태도가 되면 행위는 자동으로 따라서 살게 된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공자처럼 나의 의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 우리는 문제 가지고 뭐 해주세요는 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 안 해봐서. 그러면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잘 있었냐?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내 얘기만 하면은 다시 안 만나요. 내 얘기만 하면. 누구 얘기도 하고, 야, 얘 사업해가지고 지금 사장 소리 들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아무개 그때 공부 치지를 못했는데 시집 잘 가가지고 지금 사모님 소리 들어. 만나기도 힘들어. 어디 사는데? 그러면 용산에 산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행복해요. 즐거워요. 하나님 없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좋아요. 그리고 내 얘기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누구 얘기해요? 친구 얘기. 고난당하는 사람들. 아무게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 참 열심히 살던 친구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빠져서 질병 때문에 한다는데 참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참 안타깝네요. 뭐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친구 한 10년 만에 만난 친구 1시간 시간이 짧을까요? 2시간 시간이 짧을까요? 밤을 새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1, 2분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이러고 이제 가는데, 하나님을요, 친한 친구처럼 친밀감을 느끼면서 주여 졸졸졸졸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 느낌들, 힘듦, 하나님 이런 모습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의 이런 모습에 성경은 악인의 교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나도 교만일까요? 나도 악인일까요? 나를 아는 사람들은 다 나 착하다고 그래요. 과연 이 착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게 하나씩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요. 느끼게 해줘요. 이런 게 쌓이다 보면 이제 기도하면서 그거 우리가 응답이다, 은혜다,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내 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나와 동행하시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죠. 일찍 집에 가지 마시고 내일 물론 출근해야 되니까 한번 오늘 이 밤 기도를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친근해지는 내 삶을 하나님께 이렇게 나누는 그런 기도를 좀 깊이 있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물어보세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내 상태가 어떤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기도를 우리 좀 깊이 있게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자리 정돈하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